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18쪽에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내 병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왕을 주소서. 우리 성경에는 사무엘상이 역사서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예언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인류 역사 또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서로 분류하는데 오늘 사무엘서의 한 분기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데 사무엘상 8장이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시대로 가는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잦은 국가 위기가 영적 타락 때문임을 알고 미스바에서 성회를 열어서 백성의 참회를 이끌었는데 회개를 이끌었는데 그때 마침 국경을 침공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평화가 왔는데 우리가 읽은 8장과 7장 사이에는 한 줄 차이지만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7장과 8장 사이가. 그래서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래서 지금 브엘세바는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에서부터 한 80km 떨어졌는데 지금도 80km면 200리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더 먼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는 그 브엘세바는 에돔 사람들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은 어떤 모델이 되지만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에돔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사사라는 것은 이제 재판기라고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들의 찾아온 거예요. 장로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서부터 지금까지 행위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우상 숭배가 지금까지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누군가가 교회에 오라고 초대를 하거나 가까운 사람이 전도를 해서 교회에 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이 그 두 아들이 에돔과 가까이 있으면서 우상 숭배를 이제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우상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안하고 그러면은 뭔가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만든 신이 우상인데, 지금 그 상황에서 이제 왕을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래도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러면서 그 왕을 달라고 하는 목적은 이제 블레셋과의 그 잦은 싸움에 늘 불안한 거죠.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한 목적은 이 땅에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12지파 공동체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12지파가 같이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지파는 가서 싸우고 어떤 지파는 안 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전쟁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왕을 달라는 것은 왕 중심으로 12지파가 가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이제 그것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 영적인 싸움은 왕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사사기 동안에도 계속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고난이 오면 회개하고 다시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이게 반복되죠. 왕정시대 500년 동안도 계속 이게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지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실정. 왕이 뭐 하는 사람이냐? 왕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사무엘이 가르치는데, 왕은 취하는 자다. 취하다. 너희의 자녀를 취하고 너희의 아들과 딸을 갖다가 가져가서 데려가서 요리도 시키고 빨래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이렇게 취하는 자다. 너희의 그 재산을 가져가서, 그렇죠? 세금을 걷어가는 거죠. 재산을 가져가서 너희의 것을 먹는 게 왕이다. 그 왕이 욕심을 부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걸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사사 시대에 이제 사람들의 그 어떤 죄, 우상 숭배 이런 것을 경험하고, 왕정 시대도 또 역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과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왔을 때에 이제 또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왕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1500년 정도 될 때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서부터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을 때에 또 400년. 그래서 한 2000년 정도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메시아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예언된 건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계속해서 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신앙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에 그들이 기대한 것은 또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로마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되는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재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어제 수요일 날 말씀이 뭐예요? 수요일 날 말씀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지내려고 할 때 빌라도가 그들을 죽여서 피를 뿌렸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빌라도를 막 욕하고 막 혹시 또 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뭐 특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 빌라도는 사람을 많이 죽였던 사람이고 그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이게 어제 수요일 날 말씀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는 실로암 망대에서 18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들은 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죠. 무화과 나무는 이제 그들이 율법에 따르면 3년 동안은 부정하고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서부터 농사진 거를 이제 주인이 가져가는데 5년, 6년, 7년이 돼도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무를 베어버리고자 했을 때에 1년만 더 참아달라. 그게 어제 수요일 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자라서 그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야. 자기들이 원했던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요즘 하도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막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오늘 저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원래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 추수 때는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가는 이 분기점에서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 사무엘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80km 정도 되는 부엘세바에서 에돔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자녀들과의 관계가 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데 유학을 가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부모와의 거리가 먼 것처럼 그들이 미국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 미국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곳에서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 대화, 한마디라도 질문. 근데 이게 멀면은 멀수록 신앙의 영향이 아무래도 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냐고 물어보면 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성령을 받았든가 뭔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형이 이제 신학대학을 가서 동생한테 같이 이제 형제가 잠을 자면서 매일 저녁 교회 오라고 매일 저녁 교회 오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동생이 이제 아주 질려가지고 교회를 갔대요. 근데 질려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말씀을 듣다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떻게 해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씨를 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데 뭐 전도하자마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하자마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군가가 씨를 심고
누군가가 물을 주고 이제 때가 돼서 열매가 열렸을 때 우리가 딱 전도하면 그 사람이요 바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생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책 장사를 많이 해요. 성경책 장사. 그래서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 이제 그 책 장사가 온 거죠. 성경책을 한 권 사면 한 권은 저를 주고 한 권은 제 이름으로 교도소나 군부대에 그걸 기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자기는 어려서부터 교회 가고 싶었대. 그래서 그 책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일날 남자친구랑 같이 둘이 온 거야. 이거는 누군가가 심었고 누군가가 물을 주면서 기도를 했고 이제 열매가 열릴 때 제가 딱 전도해 가지고 성경책을 주고 주일날 남자친구를 데리고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사사시대, 왕정시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전남대 교수님인지 목사님인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항상 시대가 바뀔 때는 4.19 때는 3.15 부정선거 때 고등학생들이 일어나서 시대를 바꿨고, 그리고 우리 민주화 시대 때 그 서울역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대학생들이 군부 독재 시대를 바꿨고, 지금은 MZ 세대가 지금 시대를 바꾸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새 시대는 새로운 세대가 바꿔나간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뭐라 그랬죠? 그 MZ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들은 그들의 세대를 지금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민주화 시대라고 해서 데모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MZ 세대라고 해서 새로운 시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패를 통해서 2000년이라고 하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사순절에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꼭 묵상하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사무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왕정 시대가 지나는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사 시대의 실패와, 겉으로는 왕정 시대의 실패와, 바벨론의 포로와,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400년 동안 로마의 이제 식민지가 돼서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